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고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성경에는 올라간다, 올라가다라는 표현과 내려간다,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아주 흥미롭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항상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에는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자기 식구들에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부터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는 배를 탔지만은 배에서 미창으로 또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술술 잘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것은 큰 힘을 내야만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려면은 큰 힘을 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거를 매우 특별한 말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아멘 좀 자주 하세요. 예.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곳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모래 땅 상수리 나무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서 해보세요.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유일한 아브라함의 소망은 자기하고 자기 아내 사라 사이에서 상속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상속자가 하도 안 태어나니까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 나이는 많아지고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 그와 그의 아내 사라 사이에는 상속자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 아브라함의 소망이 아주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아브라함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기껏 소망이 뭐였다고요? 아들 하나 낳는 게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쭉 내려가가지고 다윗도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래서 나와 있어요. 예.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상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보게 해주셨어요. 예. 아브라함의 믿음은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다지 칭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굴곡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옮겨서 그랄 땅에 머물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랄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과 이집트 그 사이입니다. 이집트에 가까운 땅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은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으로 내려가면서 그 땅 사람들이 아마도 포악한 사람들이었던갑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자기 아내 사라에게 부탁했겠지요. 여보, 당신이 내한테 베풀 은혜가 뭐죠?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미인이 도착했으니까 온 시선이 거기에 집중됐어요. 저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묻고 그 사라에게도 물으니까 저 사람 내 여동생입니다. 사라한테도 물으니까 우리 오빠예요.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래? 그러니까 그랄 왕 멜기세덱이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와버렸어요. 뭐 때문에 데리고 갔겠어요? 자기 아내 삼으려고 데리고 갔겠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네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으리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잘난 자기 아내를, 아름다운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아브라함을 죽일까 봐 겁이 났던 거죠. 이번에도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이렇게 상승곡선만 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흔들렸다. 그래요. 많이 흔들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18장에서 나타나는 게 보이잖아요. 1년 후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난다고 말을 하셨고
그 말을 듣고 웃으니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도 살아있어야 되고 자기 안에 사라도 살아있어야 되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깨지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깨졌는데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안 태어나죠.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위험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생명을 지켜주실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지켜보하신다는 그 보증이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믿지 못했던. 왜냐하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겁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반증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에 자기네들이 대하는 예수님하고는 너무 달랐습니다. 굉장히 힘이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뺨을 막 사정없이 때려도 가만히 계시는 그런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천하를 삼킬 듯한 그런 기세였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믿었다면 베드로가 부인했겠습니까? 부인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죽는다고 말하셨어요. 그게 필연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라는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주의 깊게 듣고 그대로 믿었다면 자기가 아무리 두려운 지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저렇게 고난당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시게 되고 죽게 되는 거구나. 그러고는 다시 살아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종이 자기에게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은 패거리지요? 이렇게 할 때 맞아. 이렇게 얘기했겠죠. 적어도 아니라는 말은 하지 않았겠죠. 베드로에게도 두려움이 많았던 겁니다.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의 믿음은 흔들렸어요. 어째 보면은 믿음이 불완전하니까 이 두려움을 가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베드로처럼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하는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그냥 못 본 척 두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끌어올리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초신자 시절에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니까 아주 초신자 시절이죠. 제가 병이 들어서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어떤 또 다른 병을 얻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발소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병들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어서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는 원래 걷지를 못했답니다. 원래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걷게 됐답니다. 그 사람이 자기 과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주저앉아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한테, 예수 처음 믿는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원래는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걷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발소를 차렸대요.
처음에는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제 정상인이 되었으니까 믿는 사람답게 이발소를 잘 경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발소 가면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화투가 있어야 돼. 거기에서 놀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남자들을 주로 받는 이발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가 담배가 분명히 있어야 돼. 오면은 담배 한 가치 정도는 주는 게 예의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그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없다가 화투를 갖다 놨어요. 손님 서비스죠. 그 다음에 또 담배도 거기 갖다 놨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손님들하고 화투도 치기 시작하고 나중에 노름으로 번졌어요. 그러고는 또 술과 담배를 입에 대고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자기는 다시 타락의 늪으로 빠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다시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이발소도 못하죠. 자기가 걷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무슨 이발소를 해요. 그런 상태에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저도 암이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죠. 그 사람이 제 옆에서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회개 기도를 한 지 한 1년 후에 그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은혜를 받더니 다시 일어나더라고. 일어났어요. 야, 참 내가 은혜 받아서 내 병이 고침받는 것도 기분 좋지만 내 옆에 있는 나도 같이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은혜 받아서 병 고침받고 딱 일어나는 거 보니까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게 되고 당연히 이발소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한 사람에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사람으로 타락해서 세상 가운데 미끄러지게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다시 올라가게 한 거예요. 아멘. 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부부가 가정이 깨어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짓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을 알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러서 혼을 내죠. 네 왜 거짓말했어?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다 몰살당할 뻔했다. 이러면서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한테 돌려줍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복구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본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죠.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내 열심으로 내가 지금 여기 교회에 와 있는 걸로 생각해요.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게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지상에 아기로 태어난다는 이 예언을 이사야서 9장 말씀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안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여러분 피부로 느끼시죠?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8년 전까지 목회를 할 때 대구은행에서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야, 그 이자가 다른 은행보다 높은데 대구은행에 그 처음에 빌려주신 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은행 지점장이.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우리 성안교회에 대출을 해줬는데 그분 물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자율 안 낮춰주지요.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것도 그게 여러 가지를 그걸 해가지고 이자율을 매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런데 어제 새마을금고에서 우리가 돈 빌려 쓰고 있는 그 금고 이사장이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좀 만납시다. 장로님 아마 걱정했지 싶어요. 그 돈 다 갚아라 할까봐 아마 걱정했지 싶은데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니까 이자를 대폭 낮춰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죠? 우리가 가서 부탁한 것도 아닌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이자 낮춰줄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사실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 성안교회가 힘있게 일어서고 있습니다.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올라갈 일만 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성안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었지만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이 오히려 안 당한 것보다 훨씬 유익이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신자인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고 말해요. 그 선택한 그 사람이 때가 되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성령으로 부르십니다. 그 사람 불러. 그리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서 의롭다고 하시고, 그 의로운 사람을, 의롭게 된 그 사람을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성화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단히 닮아가는 그 과정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날 때 영화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영화. 죄 없는 상태 말이에요. 천사와 같이 빛나는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관리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 곧 여러분과 제가 영화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이 쉬지 않으실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침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참 믿음의 사람이라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땠겠어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더니 그 천지창조인가 그 영화를 봤더니 하여간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막 반항하고 막 삿대질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는 그렇게 나와요.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겠죠. 그거는 성경 얘기하고 너무 달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삭과 함께,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마침내 그 산에 올라가서 그곳의 산 정상에 제단을 쌓습니다. 옛날 제단은 다 이렇게 돌, 자연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높이 쌓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벌려놓았어요. 나무는 그의 아들 이삭이 짊어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장작을 미리 해가지고 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올려놨어요.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올려놨어요. 그리고는 이삭을 탁 잡은 거예요.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제단 위에다가 이 이삭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서는 뭡니까? 양을 잡듯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을 잡듯이. 그 사람을 산채로 태우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양이나 소나 제물로 바치라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죽여서 껍데기를 벗기고 난 뒤에 그렇게 하는데 뭐 사람을 껍데기로 벗길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칼을 빼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스톱했어요. 하나님이 중지시켰어요. 하나님이 중지시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대단한 경지의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각해 볼 것 없이 순종한 겁니다. 자기의 머리에 있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경험하고 모든 것하고 따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전에 내한테 가르친 것하고 다른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분명하다면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순종한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에게 태어날 그 독자 이삭과 내가 다시 언약을 맺게 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 죽이라, 그 아들 죽이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인신제사 아십니까? 예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 이외에 바알 종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태워서 제사 지내는 그런 게 있었어요. 마야 잉카 문화도 사람을 죽여서 인신제사 드린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망하게 한 거예요. 인신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극악하고 가증한 종교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신속하게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각해 볼 건덕지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어.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과는 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거침없이 순종합니다. 돌을 달지 않습니다. 산정상에 올라가서 돌로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이 짊어지고 온 그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결박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삭도 대단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나무를 자기가 번제물 정도 태울 수 있을 정도의 나무라면은 한 짐을 지어야 됩니다. 그게 뭐 나무 몇 개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충분히 태우려고 그러면은 그만큼 양이 많아야 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결박할 때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자식을 결박할 때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내가 너를 제물로 삼아야 되겠다. 안 되지요. 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잡겠어요? 근데 이 이삭이 이미 그것을 알아차렸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결박을 할 때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애를 제단 위에 올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결박을 해도 이렇게 하면 그냥 굴러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삭이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믿음이 그 당시에 참 그 아버지 믿음처럼 훌륭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의 경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사레라는 한 여인을 사라로 만들었습니다. 만국 백성의 어머니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복 없는 자를 복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성안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너무 큰 기대 가지지 마십시오. 네. 저의 열심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안교회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저는 목자가 거느리고 있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교회에 저를 보내셨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작년에 제 콩팥에 종양이 발견되지 않았고 건강했다면 여러분이 불러도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아내도 저에게 성안교회 가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안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선교가 재밌는데 오겠어요. 그런데 종양이 발견되면서 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통과했다는 말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목숨을 취하겠다고 그럴 때 제가 거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너무 빠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십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목숨을 취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고 그랬습니다. 제 목숨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더 살겠다고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20살에 암이 걸려서 죽을 사람을 40년 동안 더 살게 했는데 내가 뭘 또 더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더 살겠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성안교회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저를 죽이신 거예요.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 말을 들어야 안 되겠어요?
저는 제가 이제는 몸에 뼈다귀가 없는 연체동물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성안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계시고 지금 성안교회를 밀어 올리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성안교회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러고 여러분과 저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우리를 부단히 이끌어서 올라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